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통해서 영적 리더십을 쭉 배워가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위해 필수적인 한 가지 부분이잖아요. 그러는 중에 영적 리더의 참된 목표 중 하나는 차기 리더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잠재적 리더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혜가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살았던 그 사람이요, 수많은 리더들을 세웠고 그분을 통해서 정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검증된 귀한 하나님의 지혜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도 더 배워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 삶을 배우기를 바라고요. 이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지혜니까요. 그러면서 그걸 3가지로 크게 나눴고요. 팀에게 비전 심기, 팀을 구축하기, 팀에게 본을 보이기. 그 전체적 윤곽을 살펴본 다음에 차기 리더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팀을 구축하기와 관련돼서 팀을 구축하기에는 이제 7가지 리더십의 지속적인 요소 2가지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4번째가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사람들을 양육한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러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모집, 훈련, 배치, 감독을 통해서 한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그럼 어떤 사람들을 잠재적 리더로 뽑아서 훈련시킬 것인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리더십 쇼핑 리스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갈 때 필요한 것을 빼먹지 않기 위해서 쇼핑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잠재적 리더를 이렇게 찾을 때 어떤 사람을 찾을 것인가? 이것을 리더십 쇼핑 리스트라고 그래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요, 제가 정리한 게 아닙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오래전부터 정말 리더십에 대해 더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걸 보게 됐어요. 과거에는 누가 리더인지도 안 보이더라고요. 리더가 아닌 사람은 보이는데 참다운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요. 그래도 제가 1년 안식년이 주어진다면 가서 리더십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계속 고민하고 배워가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배워가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더십 쇼핑 리스트만 하더라도 그러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배운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4가지 큰 주제 아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지 바나가 리더십에 대해서 말하면서 3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걸 말했잖아요. 3가지 요소가. 그래서 그는 다 C로 시작한 영어로. 첫째는 call, 소명. 비전도 같이 가죠. 2번째 능력, competencies. 그 다음에 3번째 character, 성품을 말하는 거죠. 이 3가지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직책이 높은 일일수록, 영향력의 결과가 심각한 것일수록 이 3가지가 잘 갖춰져야 하거든요. 3가지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결국 리더십은 열매로 검증된다. 그래서 1가지가 더해져야 한다. 그래서 C를 하나 더합니다. 그게 consequences라고 해서요, 결과 혹은 열매죠. 그래서 제가 리더십 쇼핑 리스트를 이 4가지 큰 이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분께 설명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좋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또 분별하기도 좋으니까요. 그러면서 이걸 배워갈 때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합당한 리더가 되기를 위해서 자신을 살펴보기 위해서 배워야 한다, 하나는. 2번째는 나도 다른 사람을 분별해서 이제 올바른 리더로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배워가야 한다. 이렇게 2가지 면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먼저 성품에 대해서 이제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성품을 왜 제일 먼저 살펴봤냐면요, 성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능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나. 이게 이제 외모란 게 그거죠. 능력, 쉼. 그 당시에 있었던.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영적 리더십에서도 영적인 면에서는 성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품을 제일 먼저 살펴봤죠. 그래서 6가지 살펴봤죠, 그동안. 오늘은 이제 큰 두 번째죠. 소명. 비전과도 관련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에 대한 부분이죠. 비전과도 관련되는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있는가?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은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루십니다. 다니엘의 경우도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에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잠재적 리더를 볼 때 어떠한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그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그룹 오이코스라고 그랬잖아요. 오이코스 리더만 하더라도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의 삶 속에 함께 할수록,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무장돼 있을수록 그 오이코스는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 무장되어 있으면, 모두가 이렇게 무장되어야 합니다. 있지 않으면 신실하게 섬기고 나름대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섬길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우리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토대로 자기가 아는 지혜로 성실하게 섬길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사람들을 인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성품이 전혀 성숙하지 않은 자기중심적인 자세와 삶의 가치와 개인적인 야망이 전혀 내려져 있지 않는, 이렇게 되면요 엄청난 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도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일꾼을 어느 분야에 세울 때 두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A라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빈약해요. 근데 성품이 성숙해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우리 살펴본 대로 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은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우 강력해요. 근데 성품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누구를 일꾼 시킬 거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람을 시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하기 때문에 뭐죠? 효과는 적을 겁니다. 리더십 발휘하는 효과가 적을 거라고요. 그런데 B는 엄청난 해를 가져올 겁니다. A는 효과는 적을지 몰라도 해는 가져오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소명 두 번째, 보는가? 리더십에서 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정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제를 향해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제,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그거를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으로 표현하건 하나님의 의제라고 표현하건,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것을 그 시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하건 그걸 보지 못하면 리더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에서 한 핵심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리더를 찾을 때 그 사람이 보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보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올바른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헌신과 열정은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시대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전혀 쓰임받지 못했죠. 오히려 적대적인 자리에 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소경을 인도하는 자라고 자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빛이라고 자부했는데, 로마서 2장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보지 못하면 올바른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코스 리더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교회 전체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 조율이 딱 맞춰서 따라갈 때 하나님 뒷받침하세요.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 이게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일인데요. 제가 소명에 왜 넣냐면 이게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일꾼을 찾을 때 영적 리더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인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것은 리더십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기 커리어 증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커리어 증진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이 주어지면 곧바로 그리 옮겨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복지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라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필수적인 조건이죠. 예수님이 그랬고요, 사무엘, 모세, 바울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보면 좋은 본보기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게 리더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는 여기 아주 좋은 예가 모세와 아론을 대조해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론의 경우에는 타락한 리더십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사람들이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말했잖아요. 그죠? 1절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이게 금방 봐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게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론이 올바른 리더라면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을 때 막아서야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 근데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막아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동조하고 있는 거죠. 눈이 멀어 있거든요. 멀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금송아지 아론이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그 금송아지가 신이라는 말은 아론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여러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거 되게 부지런한 거 아세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땐 주리를 틀고 막 나오다가도요, 돈이 우상한 사람은 돈 버는 데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열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그 모양 그 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온 십계명 깨뜨려 버리고 이제 그들을 직면합니다. 쭉 이야기를 좀 지나가서 이제 모세가 그 아론을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앞장서 이끌어간 리더 아론을 직면하죠. 그랬더니 아론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32장 2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게 아론입니다.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얼마나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만약에 아론이 리더였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만, 지금부터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면 신의 산을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했을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그 상황이 쓴 다음에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값을 일부 치르면서까지 주님 앞에 돌이키고, 거기 보시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모세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국 전체를 위해서 귀하게 세우셨는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에게 하게 하신 게 뭐였냐면 다른 교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미 남부 같은 데는 이제 딥 사우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독교가 매우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큰 사거리 같은 데는 사거리 코너마다 교단이 다른 교회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런 데가 여러 대 있어요. 저도 텍사스에서 MD 뵀는데, 근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기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 집중적으로 하게 하셨냐면 맞은편에 교회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입니다. 네 번째, 열정이 있는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열정이 없으면 구멍가게 하나 제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일으키지 못합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매일경제신문에 그 당시 미국 행정부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는 최고위직에 오른 미국 보건부 차관보가,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의 연례 행사에서 기조연설한 내용이 그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열정, 패션과 사명, 미션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인생을 모두 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명이 있다면 열정을 갖고 그 일에 매진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열정이 중요한 거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구멍가게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예요. 열정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이런 실수를 했거든요. 주님 따르고 다니는 열정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그들 돌봐서 어떻게 하든지 그를 설득해서 좀 주님 진지하게 따르는 사람 되게 해보려고 노력 정말 많이 했거든요. 꽝입니다.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세워져 가는 사람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어차피 바뀌지 않을 사람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겠어요? 완전 꽝이죠. 근데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면서는 주님이 그동안 이제 저를 다루셔서 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그런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제가 존경하던 한 미국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열정을 불어넣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래요. 그럼 어떡하냐? 자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정을 불어넣으신 사람을 찾아서 같이 함께 일하기를 추구한대요. 열정은 뛰어난 필수적인데요. 하나님만이 열정을 부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열정은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그 열정이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뛰어남에도 그 동기를 보아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온 열정은 많은 해를 가져옵니다. 조직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해줍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문제는 주도하고 지배하려는 수단인 거죠. 그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면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했는데 그 아버지를 행하고 마치는 것을 자기 양식으로 하셨거든요.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니 내일인 열정.
그래서 반대급부로 무엇이 안 주어지건 그게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충분한,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보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온 삶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군선교만 하더라도 거의 전군을 섬기다시피 이렇게 많이 섬기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그 관련된 분들이 저를 만나면 제가 열정이 많다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아버지 일이 쏟아지지 않도록 그 아버지 일에 동참할 뿐이거든요. 어떨 때는 우리가 군선교를 할 때 조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어떨 때는 그 군선교 한다고 한 명이라도 포도나무 께 더해지지 않아요. 뭐 아픈 한 명이 더해졌었나, 뭐 아니면 임시적으로 잠시 뭐 지나가면 이런 거 있지만 거의 한 명도 더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헌신을 해서 섬기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하면 보통 때 같으면 그러죠.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군선교 관련된 사람들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관 도라 임마 짜샤, 내가 뭐 할 수 있게 뭐 있다고 이런 거 하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왜 못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일이 쏟아질까 봐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일이 쏟아질까 봐요. 그래서 온갖 때로는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오늘에 왔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더 놀랍게 열어가시잖아요. 아버지 일에 내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야망에서 나온 열정이 아니라. 큰 세 번째죠. 능력. 당연히 리더십의 한 핵심은 능력입니다. 첫 번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저는 과거에요, 우리 스태프들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이켜진 사람들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거짓 신앙체계에 너무나 오늘날 많이 팽배하게 퍼져 있잖아요. 율법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열망하고 오직 십자가를 공동하는 믿음으로 의지에 서서 정말 아버지의 내일로 알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자체를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스태프들을 구할 때 그런 사람 찾기도 힘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힘쓰고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돌이키기 힘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스텝으로 임명해서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력을 전혀 볼 겨를이 없었어요. 문제는 일을 못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성품이 중요하지만 능력도 있어야죠. 리더십이니까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부터 맡겨보고 감당하는 걸 보고 그가 능력을 소유하고 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를 세울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천천히 세우고 단계적으로 세운다. 천천히 세우고 단계적으로 세운다. 그래서 일을 맡아서 감당하는 열매를 보고 그 능력을 검증하고 세워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리더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서가 영적 전쟁의 교과서도 되고요, 느헤미야서가 영적 리더십의 교과서도 돼요. 아주 뛰어난 책이거든요.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 같은 학자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영적 리더십 책을 써요.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샌더스는 리더는 숙제를 잘한다고 말해요. 사실 지금 뭐 다 살펴볼 시간이 없지만 느헤미야는 영적 리더로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일의 헌신력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그런데
느헤미야가 또 뛰어난 게 뭔지 아십니까? 숙제를 잘한 거죠. 예루살렘에 파송돼 왔어요. 장로들은 먼저 자기 계획을 말하기 전에 소수 사람만 데리고 상태를 다 점검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이거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숙제를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장로들을 만납니다. 리더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도 가끔 말하는데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요? 쉽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져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는 하지만 쉽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일도 생겼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꼬박꼬박 그 공과 준비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귀한 일이죠. 훌륭한 일이라고요. 뛰어난 섬김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 안 변해요. 해보세요. 안 변해요. 그리고 그 반은 활성화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숙제를 잘해야 돼요. 뭔 얘기냐? 빙산이 있잖아요. 빙산. 그럼 빙산 위에 한 10% 나와 있고 90%는 안쪽 아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공과를 성실하게 준비해 와서 아이들을 신실하게 잘 가르친다. 이거는 보이는 10%예요. 이것만 해가지고 아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되는데요? 물속에 감춰진 90에 해당하는 숙제를 해야 돼요. 뭐냐? 이 시대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저런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면 어떻게 도대체해야 할지 울면서 기도할 뿐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때로는 연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90이 있어야 이 10이 열매를 맺습니다. 리더는 숙제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팀 플레이어인가.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할 때에 알겠는데 저는 마음에 안 와닿더라고요, 별로. 근데 이렇게 저 자신이 리더십에 더 배워가면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그 리더십 쇼핑 리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는데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팀을 못 끌어가거든요. 제가 수년 전에 어떤 일을 두 분에게 맡겼는데요, 두 분 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분들이세요. 근데 두 분이 연합하는 걸 못하더라고요. 특별히 한 분이 더.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안 되죠. 나름대로 뛰어난데,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데 팀 플레이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리더십 쇼핑 리스트 중에 하나는 팀 플레이어인가라는 걸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격적 결함이나 큰 상처가 있는 사람은 리더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절대 리더가 되지 못하냐고요? 아니요. 치유된 다음에 세워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 큰 네 번째 결과. 실적 또는 성공의 이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리더십은 결과로 측정됩니다. 존 베게트는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 잠재력은 이제 신물이 난다라고 말했고요. 실적, 즉 성공의 이력인데, 성공의 이력은 증명된 사역적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집시들 있잖아요. 집시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도 많대요. 역량도 뛰어나고 실력도 뛰어나고. 그런데 그 집시들이 유럽 문화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단 하나가 없답니다. 그분 얘기로는. 왜요? 한 곳에 오래 안 머무르니까요. 계속 옮겨 다니니까요.
그러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성경적인 원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큰 일을 하나님 맡기신다. 그래서 그거를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걸 정말 감사합니다. 달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를지 몰라도 저는 제 깊은 곳에 알아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요,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됐을 겁니다. 그나마 이만큼도 된 게 목사가 돼서 이만큼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심을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관계 이런 부분도 잘 못하는데 관계를 다루면서 가끔 나눴지만, 제가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교회 와가지고 잘 안 맞아. 그럼 저는 그랬을 거예요. 이 교회밖에 없냐? 다른 데 금방 옮겨갔겠죠. 제가 처음 교회에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시면 저를 훈련시켜 가셨는데요,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떨 때는 어떤 성도하고 이렇게 부닥쳐 자꾸. 어떤 성도하고는 안 부닥쳐. 어떤 사람은 부닥쳐. 안 부닥쳐. 근데 저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부닥치는 성도는 상처가 있고 안 부닥치는 성도는 상처가 없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발견한 게 그겁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부닥칩니다. 왜 이 사람하고는 안 부닥친 줄 아십니까? 내가 상처가 있어도 이 사람이 감싸버리니까 안 부닥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부닥쳐든지 그 말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올바로 못 보면 상대방만 보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목사가 이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부닥치고 이 사람은 상처가 없어서 안 부닥치고 이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부닥치고 그런 거죠. 문제는 내게 상처가 있으니까, 가시가 있으니까 둘이 부닥치는 건데. 그래서 말한 대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 교회에서 부닥치면 이 교회밖에 없냐고 다른 데로 갔겠죠. 내 문제는 전혀 못 보고 평생 순례자가 됐겠죠. 이만큼도 빚어지지 않는. 근데 목사다 보니까 대로가 없잖아요. 여기 그만두고 다른 데 갈 데가 있어야지. 여기 그만 다른 데 놀아오고 거기 안 되면 또 다른 데 가고, 이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퇴로가 없었어. 그러니까 줄기차게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여 어떡합니까 도대체. 제가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알아요. 제가 그래봤거든요. 왜 관계를 못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안 하는 건 동기가 나쁜 거죠. 자라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는 거죠, 주님 앞에. 도대체 어떡합니까?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나마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참. 그래서 목사 된 걸 감사하다고요. 여러분, 어떤 일도요 쉽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근데 좀 해보다 안 된다고 다른 데 가고, 좀 해보다 안 된다고 다른 데 가고, 평생 순례해봐야 이만큼도 안 빚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려면 고민하고 그냥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도와달라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태도가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두드리고 섬기고 다시 돌이키고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에 이루어야 다음 단계 가는 거예요. 그래야 리더십으로 세워져요.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리더십 쇼핑 리스트를
3주간에 걸쳐 살펴봤는데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집에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다시 설교할 때 정리하셔서 요약해서 여러분 코팅 해가지고 여러분 부엌에다 붙여놓든지 침실에다 붙여놓든지 책상에다 붙여놓든지 7가지 지속적인 그 요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리더가 되시고 또 그렇게 자라나고 빚어지고 또 많은 사람을 그렇게 양육하고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